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5장 전체에 나타난 사건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적인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당혹스러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했다가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직사하게 되는 그런 당혹스럽고 두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사실 거짓말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죽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단순하게 한 개인의 거짓말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징계 차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교회가 막 태동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발각되지 않고 그 두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면 교회의 정결함은 어찌 될 것이며 교회가 박해될 때 그 교회가 그 박해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존폐와 관련되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았기 때문에 직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불가피한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결함, 퓨리티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에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합니다. 퓨리티가 회복이 되면 다 마음을 같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하나됨은 반드시 퓨리티를 통해서 하나되는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는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뒤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봐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교회가 퓨리티가 회복이 되면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파워는 퓨리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기획이나 아니면 어떤 재주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결함이 회복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퓨리티와 유니티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이들이 모였어요. 5장 12절을 보시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성경 원어의 시제는 그냥 솔로몬 행각에서 한 번 모인 것이 아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지속적으로 모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imperfect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 언어의 뉘앙스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실 때 가르치셨던 장소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거기에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가 임했을 때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잡혀갔던 장소인 솔로몬 행각에서 또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 다시 제2의 박해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들은 결코 솔로몬 행각에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솔로몬 행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솔로몬 행각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조롱과 박해가 있을 것이지만 내가 피해서는 안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 번도 솔로몬 행각에 서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부끄러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조롱하는 친구들 앞에서, 세상의 직장 가운데서, 과학적 실증주의 앞에서, 돈의 거대한 유혹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서야 되는 솔로몬 행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들을 보면 그 심심치 않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히고 동성 결혼도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것을 박해라고 말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그들이 감수하면서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혀요. 심지어 정상적이지 못한 그와 같은 성적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를 감수하고 커밍아웃을 하는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과연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이 기록된 배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6절을 보시면 교회에 임한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박해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2절 그리고 6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로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게 6장 1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박해를 견디면 또 하나의 부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5개로 사도행전 5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은 퓨리티입니다. 퓨리티. 정결함이 회복되면 5장 12절에서 16절
파워가 나타납니다. 믿으세요? 파워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탄의 역사도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6절은 persecution, 박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40절은 persistence, 박해 가운데 변질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27절에서 40절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 productivity, 41절에서 42절 그리고 6장 1절을 보시면 박해를 잘 인내한 결과로 교회에 또 다른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가 겪었던 운명이었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겪게 될 과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무수하게 반복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두개인은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입장이 달랐어요. 사두개인들을 조금 그 배경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을 이루고 있던 유대교 종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의 그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권력과 유착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 매우 개방적인 자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권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나 가령 천사와 같은 존재를 부인하고 부활이나 내세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은 우리식으로 현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난이 가져다주는 위험도 크지만 풍요가 가져다주는 위험은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풍요에 중독되어 있어서 영혼과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은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허다한 사람들이 병들었고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는데 그들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사두개인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얼마만큼 공감하고 있는지를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가둔 것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5장 18절에 말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에서 옥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테레시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많은 감옥의 종류들 중에서 특별히 경비가 삼엄하고 그리고 환경이 열악한 감옥을 가리킬 때 테레시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런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사두개인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사람이 살려지고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불구하고 내 이익과 내 입장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적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오히려 옥에 가두는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이 사두개인이고, 그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두개인의 문제는 진리를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 이름과 내 입장과 내 이익을 앞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진리를 앞세우지 못하고 내 이름과 내 이익과 내 입장을 앞세우면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역시 감옥에 가둘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해왔는지도 몰라요.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능력을 갖지 못한 자가 빠지게 되는 위험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에 대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원하는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 능력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갖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능력을 갖지 못한 자가 겪는 위험이라면 능력을 가진 자의 위험은 자신이 능력의 통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능력의 원천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 자신을 높이게 되는 교만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필요한 것이지만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께 허락하신 능력,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을 높여주시고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솔직히 좀 고백을 해야겠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제 속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놀라세요? 네. 그러면 큰 교회가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 하는 문제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섬김이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크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교회는 섬김이 큰 교회예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큰데 섬김이 작으면 그 크기는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크게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교회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기독교는 최우선적으로 메시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YMCA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가지 못하고 그저 돕는 손길만 간다면 그것은 YMCA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최우선적으로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가 기도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비전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패션이라고 말하죠. 패션이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Passion of Christ. 패션은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순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환.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할 때 여러분 그게 열정이에요. 십자가를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18절과 19절을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거기까지입니다. 사람들은 옥에 가두지만 주의 사자는 옥에서 풀어져요. 믿으세요? 사람은 우리를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5장 19절을 보시면 성경 원어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거기 있는데 대라는 접속사는 역접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거의 대부분 19절 앞에 but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신앙은 역전의 능력입니다. 신앙인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5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성숙한 신앙은 그러므로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의 2편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러나의 삶을 살 줄 아는 신앙입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 줄 아는 신앙, 그러므로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신앙, 그리고 그러나의 삶을 살 줄 아는 신앙. 삶이 아무리 우리를 속일지라도 그러나 말씀이 들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삶을 살 줄 아는 신앙, 신앙의 역전의 명수. 저 우리 사랑하는 이주석 집사님, 이정희 집사님, 신앙의 역전의 명수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교회가 항상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김광일 장로님, 작년 몇 월 달이었죠? 10월 달이었어요? 12월 달이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장로님도 몸에 암이 다 전이가 되셔서 간에도 전이가 되셨었고, 그래서 대장만 잘라내신 수술하셨는데 암이 그대로 다 남았었어요. 그런데 키모 받는 것조차 그냥 포기하시고 그냥 기도와 또 식이요법으로 이렇게 하셔서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겠어요. 성도가 같이 이겨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중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질병으로 믿음 가운데 죽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병에서 낫고 죽는 것 자체가 승리가 아니라 병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게 승리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 훨씬 능력 있고 훨씬 고상해요. 저 우리 사랑의 이정희 집사님과 이주석 집사님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금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사랑하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이 일의 끝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로마서 5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믿으세요? 그냥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능력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민생활에서 자주 겪는 일이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성경 원어는 거기에 알라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대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알라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라란 접속사를 기억하세요. 알라를 알라.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다 힘들고 사업하는 성도님들도 힘들고 남의 집에서 남의 돈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가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현장들이 목회하면 너무나 많이 목격이 돼요. 그러나 넉넉히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의 사자의 명령은 20절 말씀 보세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동사가 몇 개예요? 가서, 서서, 말하라. 기독교는요, 가서, 서서 말하는 종교입니다. 왜?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나왔으면
36개 주행량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잡혔던 장소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잡혔던 장소로 다시 가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서서 말하라. 거기에 서서 말하라. 담대하게 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잡혔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냐고 서야 될 이유가 있고, 그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많은 경우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만 알아요.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순종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믿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믿고 순종하면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키울 때 자녀들이 이해하고 따라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가 얘기하니까 한단 말이죠. 그럼 더 이쁘지 않아요? 제가 뭘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걸 인지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신학은 동이요, 설교는 은이며 삶은 금이다. 신학은 동이요, 설교는 은이며 삶은 금이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이죠, 목회자 되기 위해서 몇 년 동안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겪어야 되는데요, 한때는 신학에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고, 설교에 목숨을 걸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에게도 역시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라는 것은 내 삶이 금이 될 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영적 거장은 순종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영적 거장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거장은 순종을 통해서 탄생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에서 사도들이,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퍼블릭 프리즌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인권 이런 거 없는 데입니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서 서서 말하라. 나 같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1차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사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사도의 안에는 뭔가 변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서서 말하기 전과 거기에 순종해서 가서 말한 후에 이 사도들이 전과 후가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을 수 없어요. 같을 수 없어요. 사도들은 또 한 번 성숙해지고 또 한 번 강건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복음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잖아요. 너무 무력해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앞뒤 재지 마세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도 알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민을 가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 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consider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obey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 뜻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에 부합하지 않아도 순종하겠습니다는 전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한 것도, 다 합한 것도 성경 한 권의 가치와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도 아니고 인간이 발견해낸 원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계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문제는 동일한 문제고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대학생들도 있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인들은 말이죠, 어떻게 21세기에 성경을 믿느냐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왜 죄인이며 예수 믿는 것이 왜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되느냐고 질문해요. 지성적이지 못하다고 말해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정말 지성적인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할 때도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가요. 여러분, 과학적인 진리조차 그 정도로 치열하게 연구를 한다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지성인이라면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실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열심히 실험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것에 대한 해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정작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들이 5장 30절 이하를 보세요. 30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공회에서 이 사도들이,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한 이 사도들이 공회에서 담대하게 서서 외쳤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는 죽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예수의 몸과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광의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은 회개하는 인간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가장 소중한 축복은 죄사함을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은 회개하는 인간이요, 가장 큰 축복은 죄사함을 받는 축복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 다 가져도 죄사함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마르투스,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도 증거하시고 우리도 증거해요. 여러분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십니까?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세요. 전도하시면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돼요. 전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전도하지 않을 거면 능력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가니까 옥문이 굳게 닫혀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다라는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보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잡혀왔던 곳에서 잡혔던 원인이 됐던 복음을 또 증거하고 있대요. 저는 그때 더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비윤리적인 행태로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복음은
세상을 당황하게 해야 돼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Great commotion, 위대한 소동을 일으키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제 작년 성도 이제 한 2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한 줌의 작은 인원밖에 안 돼요. 이 애틀란타 땅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전 제가 한번 거룩한 욕심 한번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한번 깜짝 소동 한번 애틀란타에서 한번 일으켜봤으면 좋겠어요. Great commotion.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부족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솔로몬 행각에 가서 여러분 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와 복음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Great commotion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41절과 4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41절,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는 숫자만 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whenever 성전에 있든지 공적인 자리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적인 자리에 있든지 wherever 예수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사적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말으세요. 여기에 순종하세요. 그럼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가 더 많아집니다.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복음 때문에 불명예를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복음 때문에 불명예를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명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사모해야 될 명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